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목회 현장에서 35년, 40년 가까운 시간을 목회해온 분이신데 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짧게 축하와 응원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짧게 전해주신 그 메시지가 제 목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메시지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기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 되소서, 이 내용이었습니다.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맡겨진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진 저의 삶, 그리고 저의 사역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는 않았는가? 나에게 맡겨진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식지는 않았는가? 제가 사역이 힘들 때면 어김없이 이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기보다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려서 내 안에 내게 맡겨진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 내 안에 번아웃이 찾아오고 또 내가 힘들게 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 또 사역하는 중에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식진 않았는가, 또 내게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았는가 늘 돌아보며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선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그 시간,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가면 내 안에 채워진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오시는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해 가는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지요.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믿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쩌면 전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한번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있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지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알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들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주목한 때로부터 하나님 나를 주목하신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기 이전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지요. 한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자 힘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알고 보니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거기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일어나는 일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나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났을 때 내 안에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말씀이지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주님을 보고 난 이후에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죄인된 모습이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 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회개를 강요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나를 알아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가운데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주님을 믿을 때는 내가 그동안 지은 많은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언제든지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나의 죄를 아뢰기만 하면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쉽사리 잊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경우일수록 우리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기억하지 못한, 그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회개가 있고, 우리의 회개 가운데 주님의 용납하심이 있은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지요. 출애굽기 3장의 모세, 또 조금 전에 인용한 이사야 6장의 이사야 선지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신 부분, 모든 성경 구절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은 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나에겠습니다. 저는 신방 다닐 때 개인이든 그 가정이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부르심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형제님을 통해, 자매님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 이 가정을 통해 어떠한 약속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질문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고백,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를 주님, 내가 더 이상 반복해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새 생명 허락하셨으니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고백이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고백이 있습니다. 혹 여전히 죄를 짓는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죄의 습관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요.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 은혜를 얻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죄와 유혹에 넘어집니다. 우리의 상처로 인해 넘어지기도 합니다. 두려워서 불안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앞서서 주님이 원하신 그 일들 이루는 삶을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리라, 그러한 열정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지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또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지난 한 주간 마음으로 품었던 감정과 생각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생각도 했고 내가 이런 마음까지 품었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고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만 넘어진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우리에게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게 하시면서 잃어버린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몇 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주목한 줄 알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지켜보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만나주셨고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이었음을, 그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 서보니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주님이 너무나 걸어가신 분이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였습니다. 그러한 회개를 주님은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너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죄와 싸워 이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유혹을 이기는 삶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 베드로처럼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던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가 있는데 주님 우리를 그러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방법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향한 사랑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사랑, 하나님이 향한 사랑을 더 키워가시는 주님.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가서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겨라. 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주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거 하고 있지요? 주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뭐지요? 신앙의 정체기에 와서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가야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이 회복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주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것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만 보이던 우리의 시선에서 이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무엇보다도 생명이 소중하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소중하다고,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주님께서 내 이웃으로 돌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그 회복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지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함께 나눴던 내용들과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서기관이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자이기도 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 앞서 말씀들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지혜에 놀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과 모세 오경 율법과는 별개로 613개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248개 해야 한다라는 규정,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365개의 규정, 합해서 613개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규정들을 놓고 어느 것이 큰 계명인가,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 계명인가를 놓고 많은 논쟁들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치열한 논쟁과 고민 가운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배경 가운데 나온 질문인지 이해되시죠?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았고 오랜 시간 연구해왔고 또 그 지식과 권위를 인정받았던 서기관, 바르게 살고자 노력했고 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온 한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분주하게 살아오다가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오다가 인생의 여러 일들을 겪으며 살아오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잠잠히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님, 많은 일들이 나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 분주한 인생 가운데, 이 많은 일들을 겪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서기관에게 대답하신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에게 맡겨진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 어디지요? 우리 함께 모여있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에 교회를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그 힘을 넉넉히 공급받은 자리,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기까지 주님, 내가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1부부터 예배 드리는데 2부, 3부, 4부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임재로 나를 덮어주시기까지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한 주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이 예배에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그러한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0여 년 전에 첫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하겠습니까? 바짝 긴장을 하고 주일에 만나는 성도님들께 열심히 인사했습니다. 누군지 확인하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하기 때문에 인사하고 고개 들면서 누군지 알게 되는, 그렇게 열심히 인사하고 긴장 가득했던 그런 첫 사역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몇 번을 인사해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인사를 잘못했나, 내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더 열심히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인사하는데도 제 인사를 받지 않고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 받으시는 분 없으시죠? 주일 우리 성도님 만날 때 반갑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를 하는데 하고 지나가는 그 어느 집사님, 몇 번을 참고 계속 인사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한 번만 더 인사 저렇게 받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만 있었습니다. 정말 그 다음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인사를 받지 않고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먹었던 만큼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죠. 또 참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 갔는데 저 빼고 모두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로는 홀로 그렇게 첫 사역지에서 왜 저 사람 내 인사를 안 받아줄까, 왜 인사할 때마다 저런 표정으로 이렇게 지나가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일들, 제가 많은 일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나를 거절하는 사람, 저 사랑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는데 나를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 나 사랑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제 마음에 감동 주신 것은, 네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야. 네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유일한 거야. 네가 해야 될 게 그거야 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엄청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 이럴 줄 알았으면 목회가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 마음도 처음에 조금 들었지만, 제가 울었던, 정말 진심으로 제 안에 울음이 터져 나온 것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 앞에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환영해 준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받아주지 않는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유일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십자가 붙든 것이지요. 내가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로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사가 힘들지 않아요. 제가 저를 거절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인사하고 또 인사하게 되는데, 어느새 그분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먼저 인사해 주시고 오셔서 제가 맡고 있던 부서의 학부모님이었는데 저에게 고민 상담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동력사가 되어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사역지에서 힘들었던 그 시간이 제 안에 강력하게 각인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러나 지금 또 여전히 저는 부족하여서, 인간이어서, 사람이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내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사랑할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보좌에 나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지성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한 구절 우리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이지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오고 간 말들을 생각하며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이지만, 모든 나뉘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세우겠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나와 저 사람 사이를 이간질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흘러보내기를 힘쓰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삼도교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삼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이 먼저 되어야겠지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지는 않은가? 나와 저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우고, 나와 다른 이 사이에 세워서 십자가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게 채워지니 내게 붙여진 사람들 주님, 내가 이제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 가운데 흘러보내는 우리 삼도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